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또 특별히 2021년 첫 성가대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 예배가 하나하나씩 회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참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눌게요. 시작.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진 하나 다음.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의 힘,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한때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작가가 누구냐면 그 옆에 사진에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교인 한 분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요새 기분이 너무 바닥이고 삶 자체가 지옥 같다, 의욕도 안 생기고 너무 힘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야기하는데 앉은 자리에서 2시간을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이 앉아서 다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는 내가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힘조차 없다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만일 내 삶의 문제를 다 없애준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딱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듣고 목사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혹시 우리 성도님 안내해 드릴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인이 옳다구나 대답을 하죠. 예, 목사님, 그런 곳이 있다면 저를 좀 빨리 안내해 주십시오.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를 좀 빨리 그곳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교인을 자기의 차에 태워서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자, 그곳에 당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공동묘지였다. 공동묘지. 그러면서 저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말하기를, 성도님,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곳은, 문제가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평안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저 목사님의 재밌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도 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많은 문제들을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산 넘으면 산이라고, 여러분, 큰 문제를 좀 하나 해결하나 싶으면 또 어느샌가 또 큰 다른 문제의 물결들이 우리를 휘감아 버립니다. 문제 좀 없이, 좀 걱정 없이 좀 깔끔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그런 소망과는 다르게 매일 이 가시 같은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신음하고 여전히 골머리 썩고 여전히 아파하며 사는 것이 오늘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고백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문제에 직면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그는 3층 천으로 된 이 천국에 대한 환상 계시를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육체에 뭐를 주셨다 그래요?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가시, 이 가시는요,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는 말뚝
또는 뾰족한 창이라는 원어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약간 잘 안 와닿죠.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원어를 보면 그게 아니라 몸에 지금 말뚝이 박혀 있거나 아니면 뾰족한 창으로 내가 지금 찔려 있다.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적인 질병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가시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요, 이 육체의 가시, 이 바울이 지금 앓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이 무엇인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우울증 또는 편두통 또는 말라리아 또는 결막염, 안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질 뭐 이런 5개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이나 어떤 서신서들의 말씀을 추측해 보면 간질, 그 간질이 가장 유력한 질병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합니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가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뭐 어떤 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인생의 가시, 문제가 있었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울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바울의 생애 동안 굉장히 지속적으로 바울을 괴롭혔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국 바울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와 같이 이 고통스러운 가시, 이 육신의 가시를 좀 하나님이 없애주시기를, 제거해주시기를, 치료해주시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번이나 간구했대요? 3번이나 간구했대요. 3번이나 간구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3번이라는 표현은요 정말로 딱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했다, 기도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라고 몇 번 기도하셨냐면 예수님도 3번 기도했거든요. 뭐 그런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랑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문제가 생겼어요. 삶에 어떤 해결해야 될 산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합니다. 뭐 목사님께나 또 다른 분들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부탁도 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간절한 바울의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안 읽으셨어요? 박정훈 선생님 잘 읽어주셨는데 이거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거절하지. 자 이제 잠시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완벽한 행복, 걱정 없는 삶을 여러분 혹시 살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그런 인생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포함한 수많은 다른 가시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사실 가시, 즉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유쾌한 사실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가시를 뭐라 그랬냐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내 육신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게 자기의 삶에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아픈 문제였다는 거죠. 또 하나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서 이 바울이 다른 이들에게 참으로 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들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때로는 은혜가 안 되거나 어떤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생활에 대한 어떤 활기와 동기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또 그런 태도를 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바울에게 뭐라 그러세요? 그 기도를 응답하기를 거절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 찬양으로도 했고 이게 뭔데? 내 은혜가 내게 뭐하대요? 족하다. 그거면 너는 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그 가시 너 그냥 달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바울에게 답을 하시는 걸까? 그냥 좀 완벽하고 깔끔하게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안 될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그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뭐 바로 당장 뭐 딴짓을 하거나 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이럴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바울에게 그 가시를 그냥 달고 살라고 하시는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가시, 즉 문제와 고난을 이렇게 남겨두시는가, 이런 주제로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두 가지 크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잘하네 가시, 즉 남겨진 문제는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어떻게 해주신대요? 변화시켜 주신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뭐냐면 뭘 변화시켜줘요? 우리의 뭐를? 자랑을. 우리의 자랑을 뭘로 변화시켜주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어느 소책자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어떤 한 분이, 미국에 있는 분이 자기 이제 집에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을 아주 성심성의껏 열심히 만들어서 정원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행복하게 그 정원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어디선가부터 모르게 이 민들레 씨가 막 많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내가 예쁘게 꾸며놓은 정원에 민들레가 화도 많이 막 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그 민들레를 뽑고 또 뽑고 뽑아도 계속해서 이 민들레 씨가 어디서 와가지고 계속 심기고 이 민들레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그 미국에 있는 농무성으로 편지를 띄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편지 띄웠냐면 우리 집에 민들레가 너무 많이 날라와서 지금 뽑다 이제 지쳤다. 농무성에서 어떤 무슨 좀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가 그 미국에 있는 농무성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농무성에서 이렇게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답장이 왔을까요? 농무성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저희들도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들레를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민들레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답장이 왔다. 저희 글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 인생에게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강렬하게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그 날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네 인생에서 얻었던 행복은 되게 100% 완벽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누렸던 즐거움, 행복도 사실 엄밀히 생각해보면 100% 완벽한 적은 없었어요. 큰 문제가 해결된 적은 있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다 해결된 적도 없었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의 행복, 우리의 문제 해결 그런 것들이 100% 완벽하지 못한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뜨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성경이 좀 증언해 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두 곳의 성경을 한 개 읽어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두 부분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단어가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 여기도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그 말을 좀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무엇인가는 자꾸 안 받고 버리려고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대놓고 말해요. 뭐라 그래요? 풍부와 배부름만 그가 누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비천함, 배고픔, 궁핍 이런 가시가 그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흠이 있는 대로, 문제가 있는 대로라도 기쁘게 받으라 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그거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행복은 어떤 행복인가? 우리의 시각에서는 문제없는 행복이 아니라 문제가 남아있는 불완전한 행복이지만 그동안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곱씹어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들에게 완벽한 행복이 주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시를 남겨두시고 문제를 남겨두신다라는 주제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주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 내가 100% 완벽한 행복을 찾는다는 건 어찌 보면 꿈 같은 일이겠구나, 허상이겠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술구 주신가? 그렇죠? 이 완벽한 행복을 주시지 않고 왜 꼭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걸 주시는가? 그렇죠? 줄라면 좀 좋은 거 주시고 줄라면 좀 완벽하게 깔끔하고 깨끗한 걸 주시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만 생기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생기죠. 그래서 솔직히 고백해보자면 그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 남아있는 가시 때문에 사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동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한 행복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게도 만약에 100% 완벽한 행복이 주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 고민할 문제가 없고 이제 더 이상 애쓸 노력이 없고 그래서 나에게 100% 100% 완벽한 행복이 주어진다면 저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가시, 즉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보다도 그런 가시와 그런 문제를 통해 자기 부정이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행복이 와도 아무리 좋은 문제 해결이 와도 내 안에 남아있는 문제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잘난 내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그 가시는 오히려 인생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가시다. 이것은 그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어떤 정신승리하고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시가 남겨짐을 통해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리는 그 어떤 평안과 축복도 완벽하지 못해요. 항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가시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그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불완전한 축복을 불완전한 채로 기쁘게 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라 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을 내 것, 내 성취로 보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 중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문제없이 행복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채로 행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이제부터라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 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깊게 교제하는 한 형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 4-5살 많으신 형님 목사님이세요. 그분과 저는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서로 같이 공부도 하고 때론 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때로 어떤 같은 교회 부교육자로 함께 사역하기도 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하던 그때 그날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 목회에 대한 어떤 심각한 염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기존 교회 목회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비전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게 그 목사님이 이제 저와 대화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얼마 못 가서 그분이 교회를 갑작스럽게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을 얼마나 만류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만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 목사님은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목회를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목사님에게 갑자기 건강도 급속적으로 나빠지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앞만 보며 달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을 스페인에 있는 순례길을 혼자 이제 걷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3개월 동안 스페인에 있는 순례길을 그 목사님이 걷고 제 그 형님 목사님 걷고 오셨어요. 자, 걷고 왔을 때 그 목사님 제가 만났거든요. 그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네, 안 되었어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분이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임했지만 내가 목사로서 이 복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어떻게 정말 목사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그 길을 가면서도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황하던 중에서도 이 목사님이요 어떤 제자 훈련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 제자 훈련의 방식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로 이 목사님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처럼 기존이 자기가 교제했던 사람들을 1대1로 찾아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의도 없이 정말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년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없이 일주일에 7에서 8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시간과 헌신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가 전에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정말로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기를 설득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간중간에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한 1년 반 정도가 교회를 사임하고 저는 그 교회에 계속 남아 있었고 그러나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간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전 예상하기로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모습을 예상하고 그 목사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분이 정말로 살아있다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그 눈에 생기와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마지막 그 목사님의 모습 항상 그랬거든요. 이 목회는 안 돼. 야, 이 기존 목회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맨날 그 말만 들었던 그 목사님인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났던 그 목사님은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어떤 목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들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아마도 기억해 보건데 그 앉은 자리에서 그분이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대에 찬 목소리와 흥분된 어조로 저에게 그동안의 과정들을 다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진정한 목표에 대한 염증과 갈급함 그리고 건강의 악화라는 문제,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에 내 인생을 정말로 걸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저한테 이렇게 말을 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목사님이요, 저기 서울 관악구에 있는 거기 한 모초에서 자신이 3년 동안 함께 예수를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였던 그 공동체 분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일일이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인사이트를 얻는지 몰라요.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도전도 많이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시야말로 우리의 인생 중에 진짜를 찾게 만듭니다. 그동안 내가 평안했던,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인생 아니라 정말 진짜가 무엇인가, 정말로 진정한 것은 무엇인가를 그 가시가 우리들에게 찾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나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바다로 담대하게 뛰어들 용기를 주는 게 바로 그 가시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인생의 가시를 통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을 얻는, 그래서 나의 자랑이 그동안 나의 업적, 내 자산, 내 어떤 지식, 내 경력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 그 가시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합시다. 시작.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합시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가시는 오히려 더 큰 유익과 축복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고요.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는 낙심하지 말고 그 가시를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시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저는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연단하시기 위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왜 치러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봅니까? 학생들 괴롭히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동안 니네가 배웠던 거 잘 정리해봐라. 그거를 너희들이 너의 것으로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즉,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가장 필요한 건 뭘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하고 굳건한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강력하고 굳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때로는 우리들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편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편할 때는 거의 성장하지도 않고 온전해지지도 않고 바로 서지도 않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로 인해 자극을 받고 각성도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그때 체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때 강건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중요한 점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이렇게 문제 후에 온다라는 거예요. 문제 후에 온다. 여러분 홍해가 막혔기 때문에 홍해가 막혀지는 큰 가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던 큰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를 체험하게 하세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게 하세요. 목이 마르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어주세요?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은 대체로 어느 때 온다고요? 문제 후에 오더라. 가시를 주시거나 이 후에 오더라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또 말 못할 마음의 고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사실 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문제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뜨겁게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진 한번. 잘 아시죠? 누구예요? 김혜자 씨. 탤런트 김혜자 씨죠. 여러분 뭐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요 교회를 잘 다니시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교회에서 권사님이시라고 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권사님 하면 생각에 믿음도 좋고 신앙의 연륜도 많고 모든 면에서 교인들에게 모범이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혜자 권사님이요 방송가에서 유명한 꼴초 뭐라 그럴까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대요. 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모범이 되는데 그 담배만큼은 이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분이 심지어 간증인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피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럴 정도로 애연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이제 담배를 빼서 입에 이제 딱 물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담배 피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그냥 갑자기 내가 막 끊고 싶어서 노릴 거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어느 날 담배를 물었는데 담배 피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게 아주 싹 사라져. 그 후로 담배를 끊고 미국에 있는 딸에게 자랑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 이렇게 전화했다고 하죠. 야, 얘야,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내 갑자기 담배가 싫어져서 담배를 싹 끊었다. 그게 딸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 전화를 받던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다는 거죠. 엄마, 내가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3개월 전부터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담배 피우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덕스럽지 못해서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울며 부르짖으며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내가 특별히 기도 드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전화해서 갑자기 담배가 피기 싫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저 김혜자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권사님인데 심지어 세상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엄마가 담배를 끊지 못한다는 게 이 가정의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해 이 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문제, 이 가시로 인해서 때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심심찮게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시, 즉 문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강군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필수 과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좀 나눠볼게요. 가시가 우리의 믿음을 승리케 하여 줄 것입니다. 시작. 가시가 우리의 믿음을 승리케 하여 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저는 새벽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그냥 또 너무 자만하게 막 하나님,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가시는 가지고 가는 거라고 하시니 하나님 이 가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안 없애주시는 가시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는 안고 가라고 하시는 가시가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기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그래도 이게 아멘이 나오네요.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아멘이 잘.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 가시를 안 없애주셨다고. 원망할 만하거든요. 저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여태까지 전도 여행을 했던 게 얼만데,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세웠던 교회가 몇 개인데 하나님 이거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뭐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없애주시라는 것도 아니고 복음도 활발하게 건강하게 잘 전하기 위해서 이거 없애달라고 해주시는데, 아니 하나님 이거 안 없애주십니까? 불평할 만한데 바울은 불평한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계기와 기회로 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자신 안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걸 먼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시와 문제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기까지 하였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가져야 될 능력이 이거랍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은, 진짜 능력은 이거.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풍요함 가운데 사라지는 능력을 가진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위기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신비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능력과 강함이 되는 놀라운 역전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자신의 어떤 외적 조건을 자랑하기 여념이 없는 어떤 세상 사람들과는 극명하게 구분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때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론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멋으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시, 즉 문제가 있어야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때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어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은혜와 기적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야 병을 치료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뜨겁게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인데 이거 설교하면서도 저도 참 이거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가시와 문제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 이 가시와 문제를 환영하시고, 그래 왔냐? 좋다. 내가 한번 기도로 이겨보마. 네, 환영하시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밖을 나가고 나면 바로 나가자마자 곧바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우리를 기다렸던 듯이 다시 다가올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갖고도 행복한 삶을 살아보시기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와 가시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남겨진 이 문제를 통해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 여러분에게 그 가시가, 문제가 오히려 은혜와 축복으로 변하고 승화되는 우리 하지언룩교회 공동체,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